예,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만감이 교차한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해의 내 삶이 어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압니다. 올 한 해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래서 평가하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다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을 희망하죠.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잘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계획들을 또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은 준비하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저도 이제 벌써 온 지 2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준비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서류도 많고,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만약에 제가 식당을 경영한다면 식재료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 시장을 가고 물건을 떼오고 그러면서 장사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학업이나 가정 생활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기 마련인데,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면 좋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런 말을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다릴 대자입니다. 한자가 많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다릴 대자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요, 원래는 4주 동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성탄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민간력이 있고 그리고 종교력이 있는데, 종교력으로는 사실은 대림절 첫째 주가 어쩌면 1월 1일과 같은, 민간력의 1월 1일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파루시아를 묵상하는 것이 이 기간대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만 해도 이사 가야 되고 어딜 가면 좋고 대출은 어떻게 받고, 대출 받는 은행이 예전에 그 은행이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은행을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이런 고민과 염려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까,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겨울을 맞이하는 이 절기에, 이 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묵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난리와 소문,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어떤 대재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 포인트는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 무화과나무를 보아라. 이 무화과나무에 잎이 연하여지고 그리고 가지가 돋아나면 곧 여름이 온 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예,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곧 여름이군요. 옷을 시원한 것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바뀌어서 여름이 온 걸 보았다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문 밖에서
문을 열고 문을 똑똑똑하고 열고 곧 들어와서 너희들을 맞이할 줄 알아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네 삶을 봐도 지금 예수님 오실 것 같지는 않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헛소리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들리더라도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되겠죠. 제자들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나무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알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똑똑하고 그냥 열고 오시면 끝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믿겨지고 안 믿겨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51절까지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24장 안에서 말하고 있는 징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앞부분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출현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합니다.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짓 선지자는 시대마다 항상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모세고 내가 다윗이고 내가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얼빠지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뛰어난 일을 하는 것 같고 더 놀라운 능력을 해가는 것 같은데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 능력이 있고 신령하구나 하는데 그의 삶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그의 모든 사역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거기에 안 계시더라도 그분이 하셨던 사역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사역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고 물질을 위하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근, 전쟁, 기근 이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너무 자주 들으니까 늑대다 가보니까 없어요. 늑대다 또 가보니까 없어요. 진짜 늑대다 하는데 진짜 늑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고 반응을 안 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전쟁 때문에 지금 휴전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탄은 날아다니지 않지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게 포장해서 무한 경쟁 시대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쟁 아니겠습니까? 출근도 전쟁이요, 직장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고, 집 구하는 것도 전쟁이고, 내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살까, 이것도 전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과 싸우는, 칼과 싸우는 그 전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언제 끝나나, 빨리 기름값 내려야 되는데 내 형편이 어려운데 이것만 생각했지,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다, 깨어 기도하자, 이런 생각 사실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성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박해받는 거 있습니까? 조롱당하고 박해받는 것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죠.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여러분, 박해받고 조롱당하는 거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식기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자 하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라는 말이 이까지 올라왔지만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말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주님보다는 나는 세상을 택하고 주님보다는 사람을 택하고 주님보다는 돈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미 2000년 넘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0년, 100년 사이에 복음을 전한 그 종족의 숫자가 지난 19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종족의 숫자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종족의 숫자가 몇천 종족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곧 100년 안에, 어쩌면 100년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진짜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예수 믿은 것은 알겠는데 그럼 저 유대인들은 뭡니까? 라고 말했던 그 질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가지이고 너희들은 접붙임 받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가지를 나무랄 수 없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원가지들도 회개하게 하셔서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대성통곡하고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가 확실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문을 열까 말까 하시면서 마치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가장 제 마음을 후벼파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세의 징조가 24장 12절에 나와 있는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이 대목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 사랑이 식어졌다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할까 했을 때 그 첫 번째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원수라도 가족은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정말 죽일 살인범이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이제 식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여러분 가족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형제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문제라든지 경제 사회 문제 이 가운데 힘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어떤 그런 불법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반면교사란 말이 있죠. 반면교사. 제가 처음 2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참 저 목사님한테 내가 배울 것이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참을까요? 옮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야 그래도 반면교사로 배우면 되잖아 해서 그 말을 듣고 참고 그냥 앉아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뭐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때 안 좋다라고 배운 그걸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에 아주 우리가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힘이 좀 있고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그 환경을 내가 연출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반면교사로 배웠는데 어느덧 반면교사는 사라지고 그대로 따라서 큰소리치고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힘으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불법이 성행해서 그런 안타까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회가 되어버리면요 사랑할 사이도 사랑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사라지고 형제 간의 사랑이 사라지고 여러분 회사 동료끼리 얼마나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동호회에 만나는 그 사람들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부모와의 사랑, 형제와의 사랑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법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식어져 버린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웃 사랑은 없고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성나고 조급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거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어서 그렇고,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은 진짜 사랑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국가의 초비상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과거 그 계엄령 선포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어했던 그 부모님의 시절에, 부모님이 사시던 그 시절에 경험했던 것을 젊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참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급적 이런 얘기는 설교 시간에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저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하나의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이 땅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고,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고,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누가 가서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든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나아가자라고 말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될 자신이 없고, 우리 청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이 있으면 목사님 찾아서 기도하면 그 해결은 안 되더라도 목사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결될 줄 믿고 제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버팀목이 되고 그런 그늘이 내가 되어주겠다 싶은데,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불법을 성행하는 걸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도를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지금 급합니다. 지금 예수님, 이 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해서 이제는 복음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정말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납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 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 모양이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도 출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말도 잘하고 신앙 고백도 잘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저 싸우고 미워하고 흠집 잡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이야기를 퍼다 나르고, 이게 인간의 여러분 죄악된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이 곧 오셔야 되는 시대. 여러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투자를 했는데요, 이 투자 본전 뽑으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좀 더 늦게 오세요. 주님, 저는 아직 결혼을 못 해봤는데요. 주님, 저는 아직 좋은 대학에 못 가봤고, 주님, 저는 아직 이것저것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 좀 나중에 오세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미 한 100번은 더 오셔도 오셔야 되는 징조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렸단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D-Day를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D-Day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장가가는 게 D-Day입니다. 대학 들어가는 게 D-Day가 되어버렸고 회사 들어가는 게 D-Day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D-Day고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얼마나 이 땅이 멸망받고 주님이 진짜 곧 지금 오셔야 된다는 이 말이 너무나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가가고 시집 가야 됩니다. 얼른 가시고 빨리 가시고, 두 번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많이 가셔서 빨리 자녀들도 낳으시고, 그래서 신혼의 아름다움. 여러분, 결혼 안 해보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최초에 딱 제정하신 인간 제도 가운데 그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결혼, 맞죠? 두 번째 뭐예요? 노동. 세 번째 안식.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실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결혼하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얘들아, 노아야, 내가 대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너의 가족 8명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선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배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띄우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 근처나 물가 근처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땡볕에 비도 안 오는데 왜 배를 만들어 하는 것도 노아가 받는 조롱인데 지금 배를 만들려면 여러분 산이 아니라 저 육지 그것도 저 낮은 편에 여러분 물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웃길 일이죠. 그러니까 조롱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뚝딱뚝딱 만든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할 일을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 다해서 합니다. 뭐라고 욕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자기애가 너무 충만해서 그 주변의 상황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현된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을 받으시고 주님이 정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곧 오실 거야. 곧 오셔야 돼.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예언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예언이 하나는 성취되었고 하나는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성취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하셨는데 딱 그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 나라가 거의 195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여러분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들어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서 뭐 투자하고 돈 벌고 이거는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목숨 부재해야 되니까.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뭐 흐리멍텅한 나라라도 그래도 나라가 있으면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산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게 멸망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예언은 뭘까요? 바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은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언과 성취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어기면 포로로 잡혀간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취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해놨습니다. 그 예언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돌아오기 3년 전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 잠깐만. 내가 여기 잡혀간 지 벌써 67년인데 3년 남았네? 하면서 그때부터 다니엘이 동쪽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 했는데도 알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나 잡아가라고, 나 죽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취될 것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천사가 그냥 사자 아가리를 그냥 쫙 벌려가지고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메시지입니다. 이 24장에서 세상의 종말을 예언했는데 이게 성취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올 때 10kg를 빼오겠습니다. 살 10kg를 빼오겠습니다. 지금도 뭐 날씬하지만 제가 10kg를 빼오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다 칩시다. 제가 일주일 안에 10kg를 빼올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죽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 이름과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 날과 그 때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 두 말씀을 딱 들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한 그 날과 그 때는 모르지만 징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 이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심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계획하시고 새해를 꿈꾸고 새해를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들이 계획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러면, 예,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굴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1년 365일 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묵상하고 소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가지시라고 고민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랑이 식어진 채로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갈 길을 잃어버린, 망망대해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환경, 요인들, 여기에 여러분 꽂혀가지고 거기만 바라보고 쫓아가지 마시고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곧 오실 수도 있다, 아니 곧 오셔야 된다, 빨리 오셔야 된다,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깨달음을 갖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을 가진 자가 그럼 이제 어떻게 그 깨달음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깨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뭐 똑같은 말 같은데 정신 차리고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심판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여자가 방앗간에 가서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곡식이나 콩 이런 걸 갈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내버려 둠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분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 이런 겁니다. 징조를 알았으니까, 근데 징조도 알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면 안 돼? 정확한 시간?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도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게으름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후에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29일 동안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여보 그 돈 좀 찾아와봐. 왜? 예수님 한 달 전에 오신다니까 돈 다 쓰고 천국 가면 되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게으르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꾀를 부리기 위해서. 왜? 29일째까지는 실컷 놀다가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그 다음날 오시니까 마지막 하루는 하루 24시간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살다가 꾀부려가지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 다 그 강도를 여러분 부러워하죠. 강도짓하고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 만나가지고 와, 몇 초 만에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세상, 야 예수님 저 내려오신다, 야 꿈꾸는 교회 본당에 다 모여,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데 뭐 이러면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해 구원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꾀부리고 게으르게
살까 봐. 그래서 여러분, 두 남자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뭐예요?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로 가고 버려지고 남겨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도둑이 물건을 털려고 우리 찾아오는데 도둑이 오는 시간을 뭐 도둑이 알리고 오냐? 예수님이 도둑놈은 아니시지만 예수님이 마치 도둑이 물건 훔치러 들어가듯이 예수님도 제 이름을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지금 우리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맞죠? 상당히 역설적이죠. 아무도 생각 안 한다. 그 말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투자하고 뽕 뽑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우리끼리 단결할 때, D-Day를 잊어버리고 살 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알맹이는 없고 그냥 하니까 문화생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교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깨어 준비해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부사를 붙여야 될까요? 항상.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45절 이하부터 51절에 그 충성된 종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종은 청직입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의 살림을 도맡아서 물건을 내주고 사고 팔고 또 곡식을 저장하고 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지기는 주인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흥청망청 술 먹고 잔치 벌이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다 내주고 그래서 호의를 베풀고 야 즐기며 살자 이렇게 여러분 사는 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종은 주인이 오든 말든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게 맡겨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고 있지도 않는데 충성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고 그죠? 세금을 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집안의 물건을 관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왔습니다. 갑자기 분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왔어요. 보니까 충성된 종은 내가 옛날에 시킨 대로 그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뭐 하나님 주신 어떤 복을 누렸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종, 준비 안 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종은 바깥에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아까 앞서 제가 깨달음을 말씀드렸는데 이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은 항상 D-Day를 생각하며 살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마음가짐을 잘하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자는 말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준비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원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서 직장 생활 끊어버리고 뭐 끊어버리고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그냥 주님 고도 실 걸 바라보면서 사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상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뭔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이 자리는 이제 그만 나는 더 좋은 자리 가고 싶어. 그러나 빛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 자리를 섬겨야 되고 그 자리를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터, 일터, 예배 공간 그 자리를 사수하라는 말이 항상 깨어 준비하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여러분 여러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에 나는 결혼을 할 거니까 그리고 내년에 나는 이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이직하는 거랑 예수님 섬기는 거 그게 뭐가 연관이 있다고? 이직은 이직대로 준비하면 되고 예수님 섬기면 되는데 이직 준비한다고 예수님 예배 드리는 걸 안 하겠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런 분이 저한테 한 3명만 더 저한테 면담을 받는다면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이분법적으로 가르친 거죠. 야 열심히 먹고 살려면 때로는 예배도 좀 띵가띵가하고 때로는 성령 공부도 그냥 하고 그냥 집에 가.
야, 일단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비 신부가 오빠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라고 꼬시거들랑 얼른 가라. 너 아니야도 예배할 사람 많다. 결혼해서 데리고 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나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없겠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죽어도 하나님 섬겨야 되고 죽어도 예배드리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한 30분은 설교했겠죠. 그러면 30분 곱하기 30분 하면 최소한 100시간 넘게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걸 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은 목사시라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저처럼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꿈꾸는 교회에 제 직장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갈굼이 없는 줄 아세요? 여기는 눈치가 없는 줄 아세요? 여기는 어려움이 없는 줄 아세요? 인간이 사는 동네는 다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 당해하고 계시는데 안 들리시겠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급수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하고 이직하고 내 삶이 바뀌는 건 바뀌는 거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는 건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뚝 부러뜨려 버립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결심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더 잘 안 해도 돼요. 뭘 더 잘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걸 하려 하지 마시고 원래 했던 거 내년에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라니까요. 그대로.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고 안 되니까 그럼 네가 해라. 나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일도 등한히 하고 뒤로 도망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충성된 종이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말씀대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올라가면 되고 이것만 생각하잔 말입니다. 뭐 얼마나 엄청난 결혼을 하시길래 교회까지 끊으면서 여러분 그걸 준비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회사에 들어가신다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학교에 그래봤자 서울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서울대 근처도 못 가봤지만 거기 간다고 여러분 이걸 등한히 하고 예배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이게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랑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자기애가 충만하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이웃 사랑하라 그랬지 자기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부인, 자기 절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비 오면 자동차는 와이퍼가 좌우로 잘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란 말입니다. 재림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제발 그냥 흘겨듣지 마시고 재미없어도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릴 만한 삶이 되면 좋겠어요. 좀 해보고 안 되니까 해버리고 딴 거 막 찾습니다. 그럼 딴 거 찾아가 보세요. 좋은 게 있던가요? 다 그게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일이고 제일 잘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열에 한 명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같이 이야기하면서 길을 찾읍시다. 그러나 아닌 분들은 이게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인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 열심히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간을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알면 게으르고 알면 꾀부립니다. 모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다고 이분법적으로 탁탁 계산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최선은 다하시지만 세상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노아가 말씀을 깨닫고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마음에, 그 가슴에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나는 깨어 있는 자로서 나는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조롱과 멸시도 나는 괜찮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렇게 가겠다. 그런 여러분 뭔가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청년회에서 또 꿈터회에서 여러분 맡은 게 있으면 그거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또 그 일도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4,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한 1,000명은 진짜 일꾼이 돼야 되는데 1,000명에 진짜 여러분 뭐 절반도 안 됩니다. 일꾼들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자리에 내가 가서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일, 오늘의 일, 내일의 일,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세상에 나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해주고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뭔가 조금 싸울 만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재림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니까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열심, 그런 땀 흘림, 그런 것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제 3주 4주 남았고 성탄절도 남았죠, 그죠? 그래서 바쁜 여러분의 삶, 모임도 많고 식사 자리도 많고 어쨌든 정신없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깨달음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더 잘 섬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신부같이 그리고 충성된 종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